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 즉 오순절 설교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간략히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자,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부분 성령,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 성령,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교회를 바로 서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은 요엘서 2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만국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렇게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성령이 주제지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 부분,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데,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설교에서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윗의 시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노래하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이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영혼이 버려지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이끄심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런데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것을 베드로가 다윗의 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몇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탁월한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겠지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오래전에 죽었지만 미리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미리 보고 노래했는데 지금 우리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증거자가 되니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선포와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문, 오늘 34절과 35절에서 인용한 원문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오른쪽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바라보았고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면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이 보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통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 원래는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 그것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얻어낸 것이 그들의 복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인애와 사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희생과 피값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 마가와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보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앉아있던 그 왕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그 보좌라는 단어를 차용해 와서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과 심판과 그 영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통치라는 것, 바로 로마 황제의 통치는 그런 폭력과 전쟁과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인애, 자비, 사랑, 십자가의 희생,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평화로 통치하신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통치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 때에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리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지금 의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착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삶,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삶, 즉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개념이 영광인데, 이 영광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보내심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끝날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라는 이 개념, 예수님의 우편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심판의 권세,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영광. 자,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보좌라는 그 뜻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처럼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선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성령에 힘입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 예수를 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 교회를 세우시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그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고 전파했을 때 그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즉흥적인 마음과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끌어 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이하고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함, 교회를 세워감,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을 하지요.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내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고 거듭남을 선포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받은 그 성령의 선물이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도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의 성도로 올곧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찔림과 회개를 선포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